오늘 설교의 그 제목은 선입관입니다. 근데 선입관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색안경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노란 색안경을 끼면 온통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빨간색 안경을 끼면 그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이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색안경을 끼면 온통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통 그것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어릴 때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놓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90살 먹은 그 할머님이 70 먹은 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라. 왜? 항상 어려 보이니까. 70 먹은 아들인데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노란색으로만 보면은 나는 비관적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요. 내가 남편의 단점만 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장점만 본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관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길은 달라질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굴 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내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만 본다면,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한 거지요. 근심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대로 결정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큰 죄를 졌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막 판단죄를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지하에도 큰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큰 예배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한 지상, 여기는 저희 7층 전체를 쓰고는 16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하는 더 많아요. 조그맣게. 그래서 3칸을 연결해서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3칸 중에서 한 칸에 있던 중간에 있던 그 사람을,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까 10년 전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밑에 지하가 공간이 거의 이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임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가운데 사람이 이상하게 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리비를 연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주인이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난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해요. 막무가내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그 예배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줄 월세를 니네들이 먼저 내고 1년 6개월 동안을 월세를 저희가 그냥 내지 않았어요. 미리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해줘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0년 후에 저희가 이제 지하를 정리하면서 제가 선입관이 딱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 막무가내인 사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조롭게 할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논리성이 떨어지니까 막 우겨대니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걱정한 대로 걱정한 대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주인이 내고 저희가 나갈 때 이게 도로 그 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한 주, 1주, 2주 전화해도 안 주는 거예요. 줄게요. 그러고도 안 주는 거예요. 한 2주 후에 전화했더니 바빠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그러는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우리 이거를 이강희 목사님이 또 맡아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푸시하는 거죠. 또 전화해봐라. 일주일 했는데도 또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문자로 주셨던 계좌번호를 못 찾았다는. 아니 핸드폰에 계좌번호가 문자로 왔는데 뭘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지. 제가 판단을 심하게 했어요. 밤에 자면서도 이거 빨리 제가 이렇게 신경이 계속 쓰이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니까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가졌던 선입견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네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리고 그거를 그 문자를 찾지 못해서 했던 걸 네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지요.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깊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법적으로 가면 그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판단했던 걸 깊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아니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제가 판단했던 거예요. 10년 전 그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방향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남편을, 자식을, 내 환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식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조그만 노란색이 있는데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온통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다 불행한 거로만, 고통스러운 것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색안경을 꼈기 때문에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런 내용인데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십니다. 12사도를 택하려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되고 인정된 자를 사도로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12사도로 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껴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12사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입관으로 봤을 때 세리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였거든요. 이스라엘 온 나라 사람들이 세리하면 손가락질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던 사람, 이 사람이 12사도 가운데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를 선입관을 갖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세리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 매국노예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그 마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 정도만이 아니라 마태의 집까지 갔네요. 그 집에는요 세리들, 죄인들이 가득했거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은 당시의 동급이에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 없는데 같이 있으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직접 말씀하기 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의 행동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선입관으로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선입견으로 봤다면 절대로 12사도를 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고 12사도로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던 걸 느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할 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편협된 생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밀쳐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내가 자식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 비판이 없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겁니다.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죄인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선입관, 일반적인 거죠. 여기서 서기관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더러워지는 존재야. 더러운 존재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먹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피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더럽게 본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손가락을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그 마태를 그렇게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는 어떤 존재죠? 성경을 썼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마태를 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라라. 상대방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열정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부사역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항상 제가 경계하는 것은 내가 이 부사역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따르지 못하느냐가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리, 죄인으로 봤고 함께하지 않을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로 보셨습니다. 병든 자. 단지 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의원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니까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당시 이 본문에 서기관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저는 아직까지 이런 눈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예화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거역 근처에 살았는데 빌라가 지하인데 지하가 좀 어두워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담배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8명이 밑에서 남자 여자 한 중3에서 고1 그 정도 애들이 담배 피고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남녀 8명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궁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애들을 좀 내가 이끌어야겠다. 그래서 얘들아 그랬더니 막 경계하는 눈으로 왜요?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저녁 먹었냐? 아니까 안 먹었대. 야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8명을 딱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역을 이런 불량 청소년들 사역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불량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제 마음 건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너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불량 청소년으로 봤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으로 봤으면 그 애들을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불량이니까. 그러나 관심이 필요한 애들이면 너는 정상이라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중요한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부정적이에요. 항상 눌려 있어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바라볼 때는 항상 가능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 가능성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향 땅에 가서 나사렛은 사실 그 촌동네입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누구 있고 숟가락이 몇 개고 그 모든 걸 다 합니다.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고향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고향 사람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누구는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쳐주고 싶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고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본문을 보니까 배척하고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6장 1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랐어요. 그들이 듣고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얻은 지혜와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 예수님이 행한 그 권능까지도 봤어요. 들었어요.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 그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요셉도 목수였고 이거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예수 목수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 난 자식들이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과거에 예수님만을 본 거예요. 그 어린애 아니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배척함이라 했습니다. 아니, 능력을, 지혜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입관으로서 탁 모든 걸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결론이 뭡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요? 여러분, 역사 이래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딱 가져버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복을 내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입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병을 고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입견은 굉장히 나쁜 거고요. 나에게 오는 많은 것들은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입견,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선입견을 탁 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깰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싫잖아요. 같이 하고 싶지 않고 판단이 되는데,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예요. 자식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을 내 앞에 눈이 탁 있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배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는 것은요, 내가 높은 마음에서 갖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옛날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높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선입견은. 그러나 내가 배우려는 자세, 어떤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선입견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만날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교회의 어떤 누구 대상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뭐냐, 그걸 볼 때에 그 사람은 선입견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점이 있잖아요. 궁휼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의 그 단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기도의 짐을 주신 거구나. 궁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선입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싫어하는 세리와 같은 존재가 내 주위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울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관점, 배우려는 관점으로 볼 때에 온전함을 이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